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인사시키니까 이상하죠. 네, 좀 분위기를 좀 밝게 하려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아주 특별한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 아주 신비하고 특별한 존재가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잠시 머물게 되지요. 이곳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할례를 거행하게 되고 또 유월절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되지요. 그러자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제 광야의 모든 훈련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끌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깊은 압박,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도 없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훈련된 병사도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왔지만 또다시 눈앞에 닥쳐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을 보니 막막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기 위하여 또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 정탐하기 위하여 홀로 여리고 근처로 다가가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혼자 거닐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이와 같이 고립된 상황, 홀로 있는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막중한 책임, 부담감을 안고 혼자 거닐다가 신비한 존재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난 증거이지요. 이 이야기의 근원을 계속해서 찾아가 올라가다 보면 야곱의 이야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야곱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민족의 시초이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초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출발은 아주 불안정했고 초라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결과로 집을 떠나 도망치다가 홀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대략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의 숫자 그대를 직접 넣고 계산해 보면 대략 77살 정도 나옵니다. 물론 지금의 잣대로 그 시대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70대 후반입니다. 그 나이에 집을 떠나 홀로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 또 가족과 끊어지는 고립, 하나님께 외면당했다라는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을 짓눌렀을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보이더니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 환상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봐도 이 장면이 우리에게 그리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이 사닥다리로 번역해 놓은 탓에 이 장면만 보면 자꾸 공사장 인부들이 사용하는 그 사다리가 연상이 됩니다. 이 천사들이 가냘픈 사다리에 매여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장면이 연상되다 보니까 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의미를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닥다리가 무엇일까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히브리어로 술람이라고 부르는데 고대인들이 만든 이 지구라트처럼 생긴 나선형 계단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고대 신전의 구조물이죠.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들에 수많은 천사들이 줄을 지어 오르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 천사들이 야곱이 어떻게 생겼는지 호기심 때문에 보려고 머뭇거리거나 우왕좌왕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처럼 연상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지요. 이것은 한 무리의 천사들이 하늘 천상에서 받은 하나님의 명령 가지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땅으로 내려오고, 한 무리의 천사들은 땅에서 수행한 임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이 활발한 영적 활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앞서가면서 야곱이 가야 할 길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요. 또 지금까지 야곱을 호위하며 뒤따라오던 천사들이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 멀리 하늘에 앉으셔서 그래 너희들 힘내라, 잘해봐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보고받고 지시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장면을 통하여 야곱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야곱아, 너 한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있는지 아느냐? 너는 사랑하고 존귀한 자다. 너를 위하여 허다한 천상의 존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단다. 야곱의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지요.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걸까요? 그 이유는 야곱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뭔가 좀 믿음이 좋은 사람, 내가 신령한 상태에 있을 때에 어떤 환상이나 신비적 체험을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신비한 체험을 말하면 그 사람을 신령하게 여기면서 부러워하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도 이삭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삭이 어떤 신비한 환상이나 체험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 이유는 굳이 환상이나 어떤 체험이 없어도 이삭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더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삭은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가나안 원주민들이 시기 질투하여 잠깐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그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삭과 다릅니다. 아주 육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했고 연약했지요. 계속해서 이 축복에 대해서 약속했건만 이 야곱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육적인 방법으로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실패를 맛봤고 낙담하며 절망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이 눈을 뜨면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세속적인 것, 여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고립된 순간, 눈을 감고 잠든 그 시간에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과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야곱은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날 경험했던 이 놀라운 체험은 야곱의 심령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 체험은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고된 타향살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됩니다. 그 덕분에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20년간의 그 타향살이를 꺾이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야곱은 수많은 아내들과 자녀들과 또 가축들을 거느린 가장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었지요. 에서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에서를 위험한 존재처럼 여기게 되자 또다시 야곱은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위하여 또다시 야곱의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하나임 사건입니다. 그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두 군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군대가 야곱을 마중 나온 겁니다. 하나의 군대는 야곱과 함께하면서 호위를 하고 다른 군대는 야곱보다 먼저 가며 형 에서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 상황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춰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군사작전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서 그 장소의 이름을 두 군대라고 하는 마하나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가축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먼저 맨 앞에 있는 그룹이 형 에서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면 뒤에 있는 그룹들은 도망치게 하자라는 계산을 세우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이 모습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를 보호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또 네 힘으로, 네 머리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야복강에서 나타나 야곱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한 후에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죠. 이제 야곱아, 제발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해라. 하나님과 겨루어라. 그래야 너에게 승리가 주어진다. 제발 너의 방식, 네가 살아왔던 악착 같은 그 노력 다 내려놓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의 싸움을 싸워라. 영적인 전쟁에 들어와라. 그럴 때 너의 인생이 승리가 시작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야곱은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돌보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돌보심은 야곱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민족 전체를 향한 언약으로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돌봐주셨고 여리고성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여리고성을 완전히 포위했다, 전쟁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는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눈앞에 닥쳐 있는 이 전쟁을 바라보며 두려워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이 밤길을 걸으며 여리고를 정탐하러 나선 거지요.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간신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저 성은 이제 어떻게 무너뜨려야 한단 말인가? 크게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란 여호수아는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대적의 편입니까?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다. 이 짧은 대화 속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서라,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가 던진 이 질문은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타당한 질문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삶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 그와 같은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겁니까? 아니면 저를 시험하실 겁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저에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우리도 자꾸 우리 자신을 중심에 두고 이 상황이 나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 질문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너의 대적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너의 편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 그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지 조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의 주체이시요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계획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계획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하여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고 있단다. 너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계획한 그 일에 하나님을 초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한 참모가 링컨에게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대답합니다. 그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고디오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 이것은 성전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제단도 아니고 전쟁터 부근입니다. 그런데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거룩한 자리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현실의 전쟁터일 수도 있고 사업장의 갈등일 수도 있고 가정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자각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의 신을 벗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당시 이 시대에는 신발은 오직 주님만이 신을 수 있었고 종은 신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는 말은 여호수아야, 이 전쟁 네가 치르는 것 아니야. 네가 주인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시야. 너는 종으로 참전할 뿐이다. 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고 그 뜻을 따라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를 바르고 이롭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것이며 형통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승리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병거와 무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신을 벗을 수 있을까요? 매일 시간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중이라도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는 것처럼 느꼈을 때, 아, 내 인생 끝났나 보다. 더 이상 좋은 일 없나 보다. 이제 다 막혔나 보다. 내 인생은 어둠과 절망뿐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계획이 잠시 잠깐 어그러진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과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리석은 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패닉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 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우리가 뭔가 많은 말을 해야 한다라는 강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을 벗는 자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 자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은 예배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있는 사무실도 가정도 학교도 병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지요. 겸손히 무릎 꿇어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기에 와 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군대 대장은 말 그대로 군대 전체를 이끄는 총사령관을 말하는 겁니다. 군대 대장이 홀로 이것에 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허다한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이곳에 와서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걱정이 되어서 성을 정탐하러 나갔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그곳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전쟁해야 할까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하늘의 군대가 이미 전쟁을 치를 준비를 다 끝내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엘리사를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밤새도록 몰래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외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대적들이 너무나 큽니다. 그때 엘리사가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이루어진 하늘의 군대가 대적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고 엘리사와 그의 종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배치되어 있었고 영적 전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전쟁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노력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거두신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지요. 여기서 혹시 또 궁금하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 존재가, 그 정체가 무엇일까? 신학자들은 여러 견해를 제시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늘 군대를 이끄는 미가엘 천사와 같은 천사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교회 전통과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 구약 시대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경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사는 절대로 경배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경배를 거절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즉시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너 형제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오로지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그 어떤 제지나 그 어떤 만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을 벗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들었던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분은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단순히 천사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특별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호수아보다 먼저 여리고로 가셨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날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주님은 이미 이곳에 먼저 와 계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란다. 내가 이 전쟁에 싸운다. 그리고 내가 승리할 것이요 그 승리를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승리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과 도전들은 우리가 홀로 감당해야 할 고립된 외로운 싸움의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 믿음으로, 예배로, 순종함으로 참여하여 그 승리를 받아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고민하며 이제는 밤잠을 설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전쟁을 시작하셨고 승리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제 편에 계실 겁니까? 아니면 저의 대적편에 서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그 자세에서부터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노력해라, 더 많이 공부해라, 더 많은 전략을 세워라, 더 많은 자원을 가지라, 더 많은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자리다. 예배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내가 주는 승리를 받아 누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여호와의 승리를 외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싸움에 이제는 순종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이제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지요. 그리고 아직 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리라도 거둔 것 마냥 승리의 함성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써 날마다 그 승리를 덧입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